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2주간 이어서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전제가 되는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 중보를 했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혹시 영원히 지속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관계 속에서도요, 분명히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니까요,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처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은 이런 자와 같은 이런 자의 것인데, 그것은 곧 어떤 임금이 어떤 종과 회개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용서가 전제되는 사랑이다. 근데 우리 박가영 집사님 아버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70평생 사시면서 교회를 처음 오셨던 겁니다. 70평생 사시면서 한국에서 교회 피해 다니시기도 쉽지 않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 한국 땅에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통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 아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렸는데,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꼭 나들으라고 설교를 하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일부러 아버님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꼭 나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걸 듣고, 아버님이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축구 코치도 하시고 이렇게 조기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말 잘 듣는 선수들은 또 이쁘고 한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면서,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각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생각이 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요, 카톡으로 오페라 하우스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안부겸 아마 이렇게 보내드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앤서를 보내오고 막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 용서의 사랑을 듣고 한번 실천을 했더니만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좋은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생각할 때 결코 많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70평생에 처음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처음 들은 그 이야기가 꼭 나 들으라고 하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실천을 했다니까요. 제가 더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은 하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아마
누군가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성경 본문 말씀이요, 저희들에게 온전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온전하지? 사람이 실수투성인데 무엇으로 온전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사랑이다. 그것은 곧 사랑이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았더니만 악인과 선인에게도 공히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시지요?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 오락 프로그램에 언젠가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들을 모시고 퀴즈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출된 단어를 보고서 그 단어를 할머니에게 설명해서 할머니가 알아맞추는 이런 퀴즈입니다. 할아버지가 단어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 있게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을 또 합니다.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방청객들이 막 듣고 웃는 거죠. 그래서 당황한 할아버지가 다시 설명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말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우스개 이야기는 한데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천생연분의 관계인데 불구하고요, 왼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바뀐 게 있다면은요, 그전에는 뭐 물질적인 거, 막 교회의 부흥, 뭐 명예, 뭐 어떻게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요, 그렇대.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요, 노래를 하나, 가사를 개작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한동안 불러봤습니다. 한동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 일생에 누군가를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단편 소설 그 가운데 거장이었던 어떤 오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자의 선물이라는 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젊은 미국인 부부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요, 각자의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이 아내는 긴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긴 머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그 아내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입니다. 근데 남편에게도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어떤 보물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버님에게부터 이어받은 금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금시계는 있는데 이 줄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포켓에 넣고 다니는 금시계가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어서 이 부부는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선물을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이 1달러 85센트밖에 없는 걸 보고는요, 자기의 그 긴 생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요, 남편에게 금시계 줄을, 은으로 된 줄을 사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또 뜻밖에도 남편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두 부부가요, 선물 준비했다고 선물을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아내의 머리가 보니까 짧아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뭐 안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만 이 남편은 하필이면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과 같은 금시계를 팔아가지고요, 아내의 긴 그 머리에 어울릴 수 있는 머리빗을, 머리핀으로 된 스타일의 머리빗을 샀던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또 산 겁니다. 그랬더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은요, 그 두 부부가 그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는요, 얼마나 복된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뭘까요? 과연 우리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라이프가 뭡니까? 무엇이 라이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딱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랑이다. 사랑 없는 인생은 불행이다. 인생이 인생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태어나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의외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것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고 했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려 했을 때 원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원수라고 한다면 그 원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은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곧 사랑이어야 한대. 네가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될 때 네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네 자신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뜻밖에도 살다가 왼수가 나를 뒤집어 놓으면은요, 내 인생은 완전히 막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놈의 왼수가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왼수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천진데, 그래서 저는 가끔 연예인들이 악플을 보고 막 절망을 해서 막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가 싶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있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뒤로 제껴버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독서를 퍼부은 그 자의 말이 그냥 와닿아가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할까 볼 때에 저는 그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존재로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사랑받는 것은 받고 있지만 그와 같이 어떤 자가 독서를 퍼부었을 때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순간에 곧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가 오래 사는 겁니다. 그 자가 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키워줘야 될 손자가 있고 내가 사랑하고 키워줘야 될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요, 오직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해요.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이 땅에 힘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보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분이 깨달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안 자들은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두가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은 돈이 생기든 돈이 생기지 않든, 누가 사례비를 주든 사례비를 주지 아니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나한테 복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빛이다. 이건 빛이답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줘버리면은 그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럴 자들만 가면 됩니다. 그럴 자들만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러나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공이 똑같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돈 버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공부한 이유고,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자 성다싱이라는 분은요, 정말 아주 어떻게 인도에서 이런 분이 나왔을까라고 싶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는 이름까지 붙인 분이 바로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몸이 얼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같이 가던 옆 사람에게 저 사람 부축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추워 죽겠는데 우리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고, 나는 먼저 가겠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등에다 업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다 보니까 선다싱도 힘은 들지만은 추위를 덜 느꼈고요. 그 등에 있던 사람도 몸이 녹아가지고 많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몇 시간 전에 혼자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요, 쓰러져서 얼어 있는 겁니다. 선다싱이 힘이 많이 빠졌지만은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이 자기가 없겠다고, 그래서 선다싱을 업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것 같지만요, 나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에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람, 그 기쁨, 그 즐거움, 죽음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영화의 주인공 남자가 그 배 안에서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배가 파손되었을 때에 해피리면 영화상의 뗏목에 딱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뗏목이 나타났을 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올려놓죠. 우리 같으면 내가 막 밀어버리고 힘 있는 사람이 올라탈 것 같은데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올려놓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죠.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고 있다가 그 남자가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타이타닉 그 장면 많이 기억 안 나는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그 남자가 그 여인을 살려놓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때 그 주제곡이 쫙 나오는데 얼마나 애절한지요. 죽음이 그 사람을 삼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이 죽음을 이긴 것 같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대. 그 사람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 다니는 어느 아내가 있었답니다.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애교스럽고 자상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러한 아내를 둔 남편이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아내가 달라진 겁니다. 말투도 상냥스럽게 하고 좀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궁금했어요. 도대체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이번 주는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요,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감동을 받고 저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남편, 사랑할 만한 아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니.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해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모든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는요,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저들은 특이하네. 저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갑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실수도 덜추는 자가 아니라 덮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나이어야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주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 온 땅을 아버지 하나님 덮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